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오늘 첫 시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긴 또 이제 시간을 봐야 될지 약간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자세히 보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짧게 보되 한 5번에서 한 주 조금 더 지나겠지만 오늘 빼고는 조금 가볍게 좀 뒤쪽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까지는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훑는 방식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20장에 보면 잠깐 이름이 나올 뿐 그 외의 정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모스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아모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모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나마 이쪽 이사야나 그의 아버지는 왕족으로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 다음의 왕이 누구죠? 아마시아죠. 이 아마시아 왕 때에 아모스가 그와 형제지간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왕국의 출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뭐 그런 사람이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정도를 알고 있고요. 그 이름은 예사야후라고도 하고요. 야사야후가 원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사라는 게 구원하다, 야후, 야훼. 간단하죠. 야훼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서 야사야후가 예사야후로 읽어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야후 하다가 그냥 우리는 이사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있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가 뭐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죠.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이 원래 뭡니까? 심판하기 직전에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알고 보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분이 역사적인 그 사역 기간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대략 BC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8세기 때 739년부터 681년까지 혹은 740년부터 680년까지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러면 총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사역 기간이 6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 가장 오랜 사역을 한 사람을 아마 이 이사야로 우리가 좀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1절에 일단 나오지만 이분이 사역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나오는데요. 진짜 히스기야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므낫세 때 토백혀 죽인 자. 그러니까 아마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좀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의 나이는 100에서 90세 사이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사역 기간은 60년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을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도 그렇지만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약간 하나님이 그때의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스알 야숲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가서도 나오지만 남은 자 세상이 있죠. 남은 자가 있어요. 다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곧 노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속히 노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선지자들 때 보면 예레미야 때도 그렇지만 분명히 예레미야도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바벨론하고 적대시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또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던 모습들을 아마 예레미야 때 보셨죠. 그런데 이사야 때도 동일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 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나라는 신흥 대국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는 애굽이나 그 아프리카 쪽에 구스가 강력한 나라를 좀 그래도 힘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믿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고 애굽도 망하고 구스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에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는 뭐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겠습니까? 간단하죠. 뭡니까? 돌아오고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큰 회복이겠죠.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애굽 그리고 뭐 보면 구스를 의지하게 되지만 너희들이 끝내는 그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는 너희들이 그 의지하다는 나라들도 망할 것이고 너희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결국 의지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죠. 결국 누가 와야 이것이 이루어지냐?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미가서와 함께 또 메시아가 오실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두껍습니다. 장수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성경의 장수랑 똑같죠. 6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책이 어렵냐? 책이 어려울 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진리 아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게 또 좀 갈라지는 부분이 좀 웃기죠.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이후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가 다 썼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살아봐야 포로 전까지는 살지만 포로 이후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마 이사야의 제자들이 썼을 것이라 보고 어떻게 부르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혹은 세 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3 이사야까지도 보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게 왜냐하면 포로 전과 포로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건 이사야가 쓸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책의 내용도 보면요. 9장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53장에는요. 고난받으시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꼭 많이 보는 53장 1, 2절의 내용처럼 고난받아 끊어 없어질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관성이 없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랬으면 됐을 텐데 9장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53장에는 영원히 사라질 꼭 고난받고 끊어져 없어지는 메시아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자세히 보기도 어렵지만 66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조금만 설명 들으시면 그냥 우리가 읽혀지는데요. 일단 오늘은 1장까지 한번 첫날이니까 너무 빨리 보지 않고 1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그 시대가 나오죠.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우시야 때라고 하는 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죽기는 누구 때 죽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니라 므낫세에 의해서. 왜냐하면 므낫세가 어지간히 약하면 이사야가 말 안 하려고 할 텐데 이 이사야가 정치인들과 잘 충돌을 안 하는데 이 므낫세 때 충돌했다가 결국 히스기야에 나오지만
뭡니까? 히스기야서에 잠깐만, 히브리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새벽만 되면 헷갈리네요.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토백혀 죽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로 보는 장면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2절에 보면 아마 1장의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역하였다는 거. 근데 이 거역의 역사는 에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역하고 배역하고 폐역했다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했지만 그들이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만홀히. 그리고 만홀히 여겨 격렬히 여겼다라는 이름을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십계명에 보듯이 망령되이 여겼다라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했다, 이런 단어가 만홀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항상 숨고 도망가니 항상 이런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바로 아까 2절에 나왔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 바로 그런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설명 안 듣고 보면요,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지금 10절은 누구에게 지금 선포한 거예요? 간단하죠. 보이는 대로 소돔의 관원들하고, 그렇죠?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행위를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볼 때 소돔 성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모라 백성처럼 아주 지금 악이 폐역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법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십계명의 2가지를 딱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 될 것이고, 둘째는 뭐가 같습니까?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근데 이게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오늘도 얘기하지만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여러분의 사역은요, 뭐 어디 가서 대단한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얼마나 처절한 죄인들입니까? 또한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어떤 예배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뭐하지 않는다고 딱 나옵니까? 기뻐하잖아요. 이거 다 계속 나오죠. 호세아서, 미가서, 이사야서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제사를 먼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하는 거야? 순종해. 그렇죠? 그리고 뭘 또 원하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자식들이 진짜 못하는 게 하나들이 있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자식들이 행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 넣어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부모 마음을 조금 우리가 돈 10만 원, 20만 원으로 선물했다가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갈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1절의 얘기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거 모르고 명절날 10만 원 아버지 용돈 드렸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선물 하나 드리고 어머니에게 뭐 해드렸으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용돈을 원하고 그걸로 다 끄시겠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부모 된 입장에서 진짜 보는 건 자식에게 손편지 하나 받고 자식의 입술에 아버지 사랑한다라고, 난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11절에도 분명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시대에 별로 그렇게 온전치 않았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12절에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백날 그래봐야 너희들이 하는 일은 뭐냐? 내 마당만 밟고, 주일날 교회 마당 밟고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보고 싶은 것이고, 그렇죠? 헛된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실을 원하고 헛된 재물이 아닌 하나님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성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그 안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인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던 성읍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있었던 때는요, 아마 그 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웠을 텐데 그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하니까 이제 그 안에, 그 성 안에 21절의 표현은 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인자밖에 없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순수하지 않고 사람들이 변했는지.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것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런 때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리한 후에야 뭐라는 거예요? 너의 성읍이 어떻게 되냐?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얘기하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지금 살인자만 가득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공의로는 뭡니까?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 공평과 정의가 있는 이것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없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회복이 안 된다. 그 지방, 그 나라도, 그 성도 희망이 없는 거.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곧 이 얘기는 상수리 나무 밑에 뭐 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 밑에 산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속 섬기게 되면 너희들을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여호와 없다면 그곳은 물 없는 동산과 같이 마른 동산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느냐, 여호와가 없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아무리 여러분이 착해도 예수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 많아도 예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진짜 바라봐야 되는 목적과 방향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삼오라기 딱 쉽죠?
불에 가장 잘 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잘 타는 삶 오라기가 있지만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끌 사람이 없다. 곧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소명받기도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고 땅에 정말 주님이 아름다운 것을 먹어야 되는데 진짜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거역하고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와 같이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요, 물없는 동상 같을 것이요, 정말 여기 오라기 같이 불타도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끌 사람이 없어 결국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10절의 말씀은 11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동일합니다.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번제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 제발 우리가 이 이사야서, 미가서, 아모스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떤 예배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1,000마리 번제를 드려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천국에도 못 갑니다. 오늘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이 딱 그건 거예요. 하늘이여 제발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도 종교적인 행사는 얼마나 우상도 잘 섬기는지, 그러니 선한 열매를 없는 잘못된 종교 행위를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니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건 예수를 믿으면 착한 행실이 나타나듯이 1장 17절 보십시오. 너희들의 삶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 쫓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야고보서의 그 말과 같은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의롭다 칭해줬지만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해. 행위 없는, 선한 행위 없는 우리가 그 구원은요, 이거 죽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지만 착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뭡니까? 그거 참된 경건이 아니라 거짓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은 17처럼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다만 이 먼저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 믿음 이후에 거룩한 행실이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그걸로만 끝나서 행실은 사라지고, 행실만 얘기하면 덕은 쌓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없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 먼저는 여호와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17절처럼 선한 행실과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목장을 드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못하는 삶은 그 어떤 구원도 그 어떤 응답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더 나아가 그때처럼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셔서 이사야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그 구원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함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귀한 물된 동산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요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